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인의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분들 또 앞뒤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비전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숲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감격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주실 복을 소망하며 이 길을 갑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신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너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너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니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너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노라. 성령 감화 받은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다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벌써 오곡이 익어가는 가을에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죄 짓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성리하는 명절을 지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뜻보다 나의 욕심을 따르고 주님의 사랑보다는 세상의 유혹을 더 가까이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나 마음에 시험으로 인하여 참석치 못한 우리 교우들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위로와 치료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주에는 반가운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기도와 사랑과 정성을 모아서 이웃과 선교사님과 강단 고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교회에 빈자리가 없도록 출석 성도 80명 이상 보내주셔서 우렁찬 찬양으로 가득 차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몽골 아울리치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디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어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자녀 위에 복의 손길을 얹으사 모든 일에 형통함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찬양으로 준비하시는 전도사님, 청년들의 신앙을 말씀으로 독려하고 기도하는 전도사님으로 수련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는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어린 자녀 위에도 복으로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새싹인 유년부를 위한 여전도사님을 속히 보내주셔서 주님의 기쁨이요 교회의 기쁨이 되는 유년부가 활성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아버지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도 함께 하시어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 있을 자 어서 와서
예,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7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은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저버리는 복과 태의 복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신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의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르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이들에게 미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 암송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제목이요. 은혜는 뭐를 다스린다고요? 분노를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화 안 내보셨죠? 화 안 내보셨죠? 예, 분노가요 본능이라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해도 분노가 더 빨라요. 인정 안 하세요? 네, 인정하셔야 돼요. 예. 우리의 분노는 아주 이 본능 자체가 있어서요 금방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도 더 빨라서 내가 화를 더 먼저 나오고 분노가 더 먼저 나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인내하고요, 참고요. 분노가 나올 때 우리 안에 온유가 들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유를 꺼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노력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또 분노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인지.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내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 은혜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분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창세기 49장 7절 말씀 같이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창세기 49장 7절 말씀. 아멘. 목을 정해놓고
이거 잘못 정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담을 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는데요. 한번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시고요. 담을 넘는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 담을 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담을 넘는 인생 꼭 무엇을 연상하셔요? 도둑을 연상할 수 있는데 도둑을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담을 넘는 인생은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겠지요.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기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둑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다른 의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담을 넘는 인생,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는 담을 넘는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담을 넘는 인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살게 해 주셨구나. 도둑님이 아니라니까요. 담을 넘는 인생을 살아가는 믿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넘을 수 없는 담 앞에 서본 적이 있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막힌 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넘을 수 없는 담들이 내 인생 앞에 왔을 때 이 담을 어떻게 하나라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어떤 분들은요 건강이라고 하는 담 앞에 좌절도 하고요. 또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엎줄 수 없는 병이나 연약함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이 담을 어떻게 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과 절망 가운데 분명히 있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관계의 담 앞에서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 그리고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 담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요. 또 어쩌면 지금도 그 담 앞에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나에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담을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과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하루하루 살면서 지금도 그 담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담에 대한 의미를 이제 알겠지요? 그냥 담을 넘는 도둑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담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담을 주는데 그 담을 어떻게 넘기고 그 담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그 담을 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인생의 담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야곱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들이 계속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요셉에게도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은 축복이었잖아요. 축복의 내용을 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축복의 은혜로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의 유언에는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는 답이 들어 있다는 거지요.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 앞에 수많은 담 앞에 이 담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그 축복의 은혜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아까 읽었던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이제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이 축복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유언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샘은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뜻하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르지 않는 샘물의 근원을 어디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마르지 않는 샘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요. 믿으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르지 않은 샘의 근원은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갖다 주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근원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요셉이 풍성히 자란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샘 곁에 그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 1편에 보면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3절 말씀에 가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뭐를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뭄이 들어도 잎이 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뿌리가 늘 하나님이라는 근원의 샘으로부터 그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산책을 하다가 큰 바람에 쓰러진 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겉은 크고 건강해 보였는데 뿌리가 약해서 흙을 깊이 붙잡지 못했던 것에 붙잡지 못해서 그 큰 나무가 쓰러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무라도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지요. 왜요? 겉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 그 뿌리가 더 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요셉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샘 곁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어떠한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래서 무너질 수 없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근원도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나의 뿌리는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강릉에 큰 가뭄이 있었잖아요. 뉴스에 보면요. 다른 지역에는 비가 내렸는데 강릉에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결국 온 도시가 단수가 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물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물을 갖다 부어도 계속 가뭄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답을 찾았는데 그 답이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그 답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근래에 비가 내렸잖아요. 그 비 한 번에 가뭄은 해소되었다라고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메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뿌리를 뽑아 당신의 샘 곁에 우리를 심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샘을 찾아가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의 뿌리를 잡아 뽑아서 당신이 있는 그 샘 곁에 두시고 그 샘 곁에서 그 샘의 근원을 뽑아서 살아라. 그것을 너희들이 마시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를 믿으면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강제로 끄집어내서 그 뿌리를 당신의 샘 곁에 두시고 메마르지 말라고 연약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가 믿는 자에게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샘을 찾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당신의 샘 곁에 놓으시고 모든 식수원을 공급받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은혜, 우리는 분명히 복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샘 곁에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말은요, 무성한 가지를 만들어주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매일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언젠가는 다 마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나 재산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당연히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는 그분을 붙들려 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됨을, 풍성한 가지가 됨을 하나님은 오늘도 잊지 말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힘든 내가 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으로 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 가지가 어디를 넘었다고요? 담을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요셉의 인생에는 수많은 담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보다도 요셉은 상상할 수 없는 담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담 앞에 요셉은 분명히 서 있었잖아요.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 그리고서로 인하여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 집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억울하게 어디를 들어가요? 감옥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신분이라고 하는 장벽,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담을 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모든 억울함 속에서 그가 막혀있는 그 담들을 하나님은 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 요셉이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담 앞에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가 끝이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뒤돌아보면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아, 내가 그 담을 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 앞에 놓인 큰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거든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마음이 눌렸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고 길을 여셔서 그 담을 넘게 해주셨는데 넘을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이미 그 담을 하나님이 넘겨주셨구나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그 담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담을 넘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셨던 이는
바로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야, 넘지 못할 것 같았는데 담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담을 넘어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믿는 자 안에는 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담들은 있지만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넘겨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고 그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담도 넘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담만 바라보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의 앞에 서 있을 때 그 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담 너머의 모습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담 너머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그 소망의 그림을 마음과 생각 속에 그려놓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 담 너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담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그 담을 넘을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소망을 가지세요. 담 뒤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페인 800km 순례길을 다녀온 지 딱 1년이 되었어요. 작년 이맘때에 출발을 했지요. 걷고 또 걸었어요. 한 번은 점점 날이 저물어 가는데 아직 숙소를 찾지 못했어요. 산길을 넘어 아무리 걸어가도 집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았어요. 비는 내리지요. 비바람은 불지요. 숙소를 찾지 못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점점 어두워가니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없고요. 앞에 가는 사람도 없고요. 비는 내리지요. 바람은 불지요. 숙소를 찾게 해주세요. 저희들도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요. 그리고 숙소를 찾으면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그리고 침대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숙소 찾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지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우리는 비바람 속에서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 속에 작은 소망을 계속 마음 속에 그리면서 하나님 숙소가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숙소에서 내가 쉴 것을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곳에서 샤워도 하고 그곳에서 정말 침대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마침내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과 숙소가 보이더라고요. 이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그리면서 분명히 숙소가 나오길 기대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담만 바라보지 말라고. 담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담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담 너머를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담 너머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를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하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혹 지금 넘을 수 없는 담 앞에 서 계시는 분이 있나요? 기억하세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담 너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소망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 너머를 오늘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큰 담 너머로 옮기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담을 하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담을 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관계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담을 넘게 하신다. 나는 이미 그 담을 넘어섰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담도 뛰어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어 뻗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던져 보셔야 되지요. 인생에 막힌 담을 넘어 자기만 잘 먹고 살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요셉을 한번 보시면 알아요. 담을 넘은 요셉은 애굽과 그리고 온 세상의 기근에 있는 온 세상을 살리는 그 역할을 지금 요셉은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족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잖아요. 아, 하나님이 담을 넘게 하신 이유는 요셉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복을 나누는 통로로 살리는 통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요셉은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건물 매입을 끝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단지 월세를 벗어나 건물을 소유하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게 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아니요. 담을 넘는 이유는 우리끼리 잘 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라고요. 너를 통해서 복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담을 넘기셔서 우리 교회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올해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20, 100, 100이라고 하는 비전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헌금을 모아 큰 교회 건물을 세우고 살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비전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 헌금들이 모여서 선교를 하고요. 그 헌금들이 모여서 지금은 이불을 사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러 주지만 그 헌금을 모아서 구제를 하고 그리고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사역을 하도록 흘려보내도록 하나님이 벌써부터 개척할 때부터 우리들에게 디딤돌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을 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먼저 20, 100, 100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일을 시작했고 앞으로 더 확장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꿈이 많은 목사예요. 그래서 꿈 많은 목사로 하나님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저는 목회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단지 크고 그냥 건물만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품으며 미자립 교회를 일으키는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냥 교회 건물만 커서 우리끼리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건물이 큰 게 아니라니까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앞 골목에 나오는 점포들을요, 하나하나 구입하든 임대를 하든 하나하나 사들어가는 거예요. 임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앞이 다 교회 건물 되게, 교회 골목 되게 해주세요. 이 꿈을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교회 매입했으니까 또 다른 비전과 꿈을 주세요 라고 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꾸 그 그림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 앞에 골목을 다 교회 골목으로 만들어 주어라. 사람들이 지나가면 야, 말씀의 숲교회 골목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그림을 저에게 주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국 사무실도 임대하고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구제국 사무실도 임대하고요, 미자립교회 고쳐주기 사무국도 세워서 실제로 그곳에서 직접 신청도 받고 지원도 하면서 교회가 생명나눔과 지원이 이루어지는 골목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의 골목 가운데, 야, 저기는 말씀의 숲교회 선교국이구나, 저기는 말씀의 숲교회 미자립교회 국이구나, 저기는 구제국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지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을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숙소도 제공해주고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치과 검진 등을 다양한 지원과 도움이 선교국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또 선교사님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일들을 하도록 그러한 이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지요. 그리고 또 구제국에서는 지금 이불만 섬기고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그 구제국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마음껏 와서 물건도 살 수 있는 슈퍼도 만들어 놓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곳도 만들 수 있는 이 구제국을 만들어 놓아서 예수를 믿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일로 발전시켜 나가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또한 힘든 교회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강단을 고쳐달라고 하면 우리 그 미자립교회 강단 고쳐주기 선교국에서 그것을 담당을 해서 미자립교회 담당하는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원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건물은 주일에는 아이들과 그리고 중고 청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초소와 교육관으로 사용되겠지요. 여러분, 이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만 들어오면 야, 말씀의 숲교회 교회 골목이구나 라고 해서, 야, 저기는 선교국도 있고 저기는 구제국도 있고 저기는 미자립교회 강단 고쳐지는 국도 있구나 라고 해서 그 일들이 교회가 건물만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망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며 기도할 겁니다. 그냥 건물만 크게 키우는 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가 교회되도록 이 골목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야, 진짜 교회구나, 교회다운 교회를 이제 발견하는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전도될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뭐 하시다가 천국 가실 건데요. 그 일 하다가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동일하게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골목, 교회 골목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기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인데 이야, 정말 교회 골목이 되었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명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광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전도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담을 넘는 인생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담을 넘겨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 개인이 담을 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교회가 함께 담을 넘어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시다가 천국 가시면 된다니까요. 그 역할을 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고요, 예배가 예배되어야 하고요, 성도가 성도되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담 앞에 세워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담 너머로 옮기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담 너머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분명합니다. 바로 복의 통로로 너희들이 사용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가지를 넘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던 은혜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을 넘는 인생이에요. 그냥 담을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가운데 있는 수많은 담들을 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한 번 더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담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 담을 그냥 세워놓은 이유가 그 담을 넘겨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담 앞에 서 있되 그 담을 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이 담을 넘어 하나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세워놓은 너무나도 많은 담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담을 내가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담을 넘겨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 앞에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담 너머로 옮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앞에 담 앞에 세워놓지 아니하고 그 담을 넘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